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저희가 같이 읽고 또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63절과 16장 10절 말씀 두 군데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우리 아이에게 쓰레기 좀 버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못해요 지금.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게임하고 있어서 심부름만 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엄마가 하세요. 나 안 하겠다는 거죠. 하기 싫어요. 그 뜻입니다. 또는 나중에 할게. 진짜 할 수도 있고 또 한참 게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자, 여러분이 이런 자녀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의 생각에 누가 제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까? 가서 그냥 이렇게 땡콩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물론 한두 번 하면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 이게 반복되면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쟤는 왜 저럴까? 좀 엄마 내가 할게요. 그리고 와서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보실 때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얘야 이것 좀 지켜라. 저 못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하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일까? 모릅니다. 그 내면의 깊숙한 동기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겉모양에 못한다, 안 한다 이 표현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 불순종의 깊이나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15장 63절과 16장 10절을 보면 조금 상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표현이죠. 먼저 한번 보세요.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못한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 이야기부터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과 온니엘은 대표적으로 위험한 지역, 어려운 지역, 굉장히 메마른 지역을 기꺼이 가서 정복하겠다고 가서 정복했던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 와서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전혀 정복도 못하고 손도 대지 못한 채로 여호수아 시대부터 쭉 온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예루살렘 왕도 남방 왕들의 한 연맹에 참여해서 여호수아에게 지는 바람에 그 왕 죽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여기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성을 불살랐다고 되어 있으면 분명히 점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이 사사기 전에 쓰여진 여호수아서에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성경이 여러분 듣기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에는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 사사기에는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 또 1장 8절에는 유다 지파가 그들을 점령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처음에 점령했습니다. 믿음으로 올라가서 점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성에 살지 아니하고 내려왔습니다. 점령만 하고 불태우고 이제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이들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읍은 성읍 자체는 베냐민에게 속하 있고 그 성읍 남방과 그 골짜기는 유다 지파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계선인 셈입니다. 경계선이 있는 이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은 유다 지파도 책임이 있고 사실은 베냐민 지파도 책임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둘이 합쳐서 정복을 하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정복하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관하여서는 둘 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경계선에 그 성을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온 다음에 여부수 족속이 다시 모여들어서 그 성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하고 같이 섞여 살았습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은 그 첩의 문제 때문에 레위 사람의 어떤 그 잔인한 사건이 등장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하, 같이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은 이 가나안 족속이 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가지 말자. 라고 하면서 그 밤에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잠을 자도 되는데 거기서 잠을 자지 않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이 여부수 족속이 그 성에 터줏대감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었고 성벽을 쌓고 있었으며 그리고 거기를 자기들의 견고한 일종의 보루로 쫓겨나지 아니하는 보루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들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정보가 있으면 됐다. 그리고 나서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살아야 했고 그 주민들을 몰아내야 했고 그 성을 점령한 다음 거기에서 직접 우리의 땅으로 그것을 소유권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살아가야 했는데 불편했던 것입니다.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기가 불편했고 여전히 그들의 숫자가 많은 것 때문에 불편했고 여전히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도중에 포기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쫓아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숫자가 너무 많고 우리는 숫자가 너무 적어. 그러니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그들하고 잘 지내기로 그렇게 하자. 편안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안전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이
그들을 놔둬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놔둬. 그래서 굳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아니하고도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쫓아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남쪽 왕국의 특징이 이 표현 가운데서 잘 드러납니다.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왕이 갈라지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모양입니다. 편안함 가운데에 안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 왕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왕들이 항상 동맹을 맺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웃 세력을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편합니다. 내 군사를 일으키지 않아도, 내가 목숨을 걸지 않아도 그들이 와서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쪽의 문제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연장선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험하지 않습니다. 편한 길 선택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결국 이 모양으로 굳어서 그 상태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도전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 안에 갇혀버리면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깨트려 줄게. 내가 너의 삶에 와서 네 삶을 변화시켜 줄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말씀하시면서 너 변화시켜 줄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정도면 됐어요. 저 이 정도 충성하면 됐고요. 저 이렇게 살면 됐어요. 늘 그 동굴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가 사실은 오늘 15장 마지막 절 63절에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어떤 분이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불쌍해서 그 동굴로 들어가서 눈이 어두운데 그 시력을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밖에 세상이 참 멋져. 빛이 쫙 흘러나고 그 영광스러운 많은 산과 들과 별과 아름다운 시녀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동굴 속에서 나 여기 좋으니까 나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라. 나는 이 동굴이 편하니까. 나는 이 어둠이 너무 편리하니까 나 여기서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게 넘버원 문제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넘버원 하나의 문제는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것. 두 번째 문제는 오늘 16절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세력을 대표하는 요셉 지파의 두 번째 아들이었지만 므낫세보다 훨씬 더 리더십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지파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었던 땅은 가장 노른자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유다 지파가 제일 노른자를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도를 쭉 놓고 보면 가장 가운데 땅을 차지했던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 어떤 그 역할을 맡기셨을 때에 유다는 리더십의 장자 역할을 맡겨주셨고 땅과 재산과 풍요로움에 대한 장자는 에브라임이 가져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은 뭐냐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쫓아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쫓아낼 마음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면 그들은 노동력이 필요한 가나안 족속을 굳이 쫓아낼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수고해서 쫓아내가지고 없앨 필요가 없다. 왜냐? 그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노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노동력 때문에 그들은 타협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죠.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관하여서 타협하는 게 그들의 현실의 이익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하고 같이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안 한 겁니다. 처음부터. 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유다의 문제는 편안함. 조중에는 모험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자. 안일함과 편안함과 그리고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버린 거라면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모험할 필요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리란 편안과 좀 다릅니다. 편안은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고 편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편리를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가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장로건, 목사건, 권사건, 집사건, 또 일반 없는 사람이건 괴롭히는 가장 큰 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편안함과 편리성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서 도전하지 않는 모습과 자기 이익 때문에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 것과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종의 독약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끌어당기고 발목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렇지 않게 산 두 교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가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5교회는 다 꾸중을 받았고 딱 2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받은 2교회가 왜 칭찬받았는가에 대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3장에 보면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쓰시는 주님의 음성이 등장합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내 말을 지켰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작은 규모의 교회,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그렇게 능력이 많고 출중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냥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자기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다가 주님, 제가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니까 그만할래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모험하고 도전하고 변화 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셔서, 네 앞에 길, 네가 이제까지 나를 따라서, 내 말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따라온 이것을 내가 보고 네 앞에 길을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제 능력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이 정도밖에는 못해요. 저는 이런 능력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뭐든지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이쁘고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셨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주인 미스교회 안에서 보시고 싶은 모양과 지금 보시고 있는 그 모습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작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는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했던,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 껍질을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 혹시라도 그런 모양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상황이 어떻든지, 열악하든지 작은 능력을 가졌든지 뭐가 내 주변의 나의 삶을 힘들게 하든지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도중에 능력이 더 이상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늘 변화를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도 바라보고 바꿔가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추구하면서 가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문화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 교회는 환난과 가난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교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초라하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남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궁핍할까?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런 교회였습니다, 보기에. 그런데 주님이 눈으로 이렇게 보실 때에는 그 안에 금과 같은 믿음과 보석과 같은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는 너무 부유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이들은 적은 자원을 가지고, 아마도 재정적인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은 재정을 가지고 그들이 구제하는 일과 남을 돕는 일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신경 쓰는 일과 그리고 그 자기들의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부유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을 기뻐했고,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에 축적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쓸 거 다 쓰고 필요한 거 다 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 걸 먼저 떼어놓고 그리고 자기의 먹을 것을 먹고 자기의 가질 걸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부자가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10,000불을 헌금하는 거하고 10,000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의 10분의 1을 천부를 헌금하는 거하고, 객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 액수만 보면 부자가 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1%만 헌금했고 이 가난한 사람은 10%를 헌금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서문화교회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바로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10%를 드렸던 그 마음의 전부처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너 정말 부유하구나. 너 정말 부유하구나. 에브라임 지파는 늘 이 풍요로움에 목을 매달고 산 사람들입니다. 사치에 목을 매달고 산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늘 가진 것과 소유와 재정과 돈과 그리고 자기들의 주의권과 이런 것들에 목 매달았던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이익 때문에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서문화교회가 칭찬받았던 그 귀중한 모습, 서문화교회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것을 먼저 구별할 줄 알고 가난한 가운데도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구나.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할 때에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부유할 때도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만 가난할 때도 타협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려봅니다. 우리의 생애에 우리에게 발목을 걸고 있거나 우리의 생애에 독을 집어넣고 있는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편안과 편리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두 교회를 잘 관찰해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성하는 데 집중했던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작건 자원이나 재산이 별 볼 일 없었건 그건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걸 따라갔습니다. 반면에 다른 5교회들은 주님을 따라가다가 돈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권력 보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환난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다가 조건 때문에 도중에 변질된 삶을 살았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두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영향력이 클 수 있는 교회들이었지만 그들은 변질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로 세워주겠다. 서문화 교회에 해주신 얘기예요. 다 보면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성전의 기둥은 금박을 입혀서 화려하고 거기에 온갖 보석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야말로 이 세상의 금은보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이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그 생명의 면류관이 찬란하여서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존귀와 영광을 얻었던 거예요. 한쪽은 엄청난 것을 소유하게 됐고 또 한쪽은 엄청난 특권을 소유하게 됐어요. 뭐가 더 나으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한 그 놀라운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 나를 사랑한. 그래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따라오고 내 말을 따라서 충성하고 그리고 조건과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에 불하지 않냐 걸어온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1년입니다. 우리가 나머지 몇 주 동안 올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잘 마감하고 그 다음 한 해를 우리 주님 앞에서 보낼 수 있을까? 나는 늘 똑같은가? 뭐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고 교회에 대한 충성도 뭐 그냥 똑같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내 마음도 늘 그저 그렇고 그런 건가? 아니면 한 해에는 좀 뭔가 변화를 주면서 내가 가야 된 그런 것이 있다면 뭘까? 내가 깨트릴 게 편안함일까? 내가 깨트려야 될 게 편리함일까? 그걸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 오늘 고민하시면서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처럼 미래의 아름다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편안함, 편리성 이 두 가지가 늘 우리로 하여금 깊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넘어서 주님을 따랐고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 누리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성전의 기둥 같은 존귀함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틀이 있어서 깨트리지 못하고 맴돌고 있던 것을 이제는 깨닫고 깨트리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회와 주임리 히스교회 위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